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라떼는 말이야.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런 말이 한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좀 시간 되시면 인터넷도 좀 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 표현을 웃기게 표현한 것으로 자꾸 기성세대가 자꾸 뭘 가르치고 라떼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땐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표현을 약 일종의 은어로서 이렇게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11살, 7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아침에 어쩔 때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학교에 40분씩 걸어 다녔어. 왔다 갔다 왕복으로 80분이야. 아빠 때는 국민학교 때 학교 가면은 늦어서 지각해서 기합받고 매 맞고 숙제 안 해가면은 매 맞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무리 1980년도에 국민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생활이 어땠는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제가 어렸을 때 먹는 것에 감사해라, 아빠가 너 때는 말이야, 너만 할 땐 말이야, 달걀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처럼, 사실 달걀을 어쩔 때는 12개씩 한 번에 삶아서 먹을 때도 있는데 사실 한 번도 그렇게 달걀을 싸게 많이 먹으면서도 와, 달걀을 12개나 한꺼번에 삶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몸으로 체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서의 차이, 바로 교감의 온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태어난 이스라엘 3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3세대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로 구분하면 이제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이 있고, 또 2세대들은 또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드디어 와서 태어난 그 세대를 3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낸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2세대들은 그들에게 가진 거라고는 머릿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용사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방황이 끝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7번 만에 돌아서 함성을 지르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목도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약속의 땅에 와서 태어난 3세대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의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무용담처럼 많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함성과 예배로 작게나마 그 철옹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달콤함, 그런 가슴 벅차는 믿음의 경험, 그런 간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기름과 양식이 풍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사활을 건 믿음의 증언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보기엔 좋은 것 아닌가. 만약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 한 세대로 태어나야 한다면 어느 세대를 고르겠습니까? 3세대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평안하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악의 땅을 뒤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투를 알아야 하고 호전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 시대에, 당시의 어떤 시대의 산물이고 그 한 시대에 특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대의 유물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그 시대와 관계없이, 구분 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또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선포하라. 데프콘 이 레벨이 격상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한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굳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한 그 훈련과 용사가 되기 위한 전쟁과 또 용사로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평안과 평화와 안정과 넉넉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으로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시간, 과연 내 삶에는 그러한 믿음의 투쟁이 있는가? 복음의 땅을 확장하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싸워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합니다. 뭐 테니스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또 운이 좋아서 또 축복받아서 이렇게 골프를 몇 번 쳐보기도 했고 탁구를 가끔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농구입니다. 왜냐하면 농구만 하면 꼭 부딪히고 누가 밀고 싸우고 뭐 떼쓰고 누가 파울이니 안 파울이니 이러면서 꼭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싸움이 싫어요. 저는 평화가 좋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호전적으로, 왜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편안한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자손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지역에 남아있던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과 그들의 문명에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고 우리 딸들을 그쪽에 시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들과 딸들을 서로 나눠줬으면 같이 그쪽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우리도 몇 명은 보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그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일말의
그런 흔적이라도 남겨놓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하게 몰아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들에 종속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너무나도 괴롭히고 연약할 때 특별히 와서 괴롭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첫 왕인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진멸하라, 그 모든 육축과 아이들과 모든 씨를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은 빼고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가 아각 왕을 살려놓았다. 나머지는 다 전멸했지만 한 사람은 잠깐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결국 왕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 가운데 사무엘이 결국 그 아각왕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대적이 살아서 5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이라는 이 아각 왕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각 민족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아내지 않은 적들에게 종속되듯이 이 진멸해야 되는 적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500여 년 후에 이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로 등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이러한 것임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왜 이 족속들과 평화협정 후에 휴전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마침내 여러분을 죽이러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적을 진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기필코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복음화하지 않으면 이 땅이 교회를 연약하게 할 것이며 무력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용사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종속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돈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너무나 아까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면 그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다산과 풍요의 신인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예배하고 그들과 사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발달된 문명과
그들의 풍요를 보고 이거는 이쪽 신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옳지 않은 이러한 믿음과 철학, 세상적인 철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활의 양식들을 타파하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악한 문화와 타협하는 교회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사로 부르시는데, 우리 교회를 용사로 부르시는데, 우리 가정을 용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현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터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타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용, 연습용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조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시켜보기 위해서, 용사로 만들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들은 그냥 훈련용, 우리를 더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훈련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사기 1장 27절 36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좀 길지만 제가 강조점에 좀 강조를 주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적수가 아닌 훨씬 더 강한 체급의 그런 상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나마 전쟁을 할 줄 알았다는 아버지 세대조차도 이기지 못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버거운 숙제를 그 아버지 세대가 온전히 순종하여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배울 수 있도록 연습용 내지는 훈련용으로 조금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과 때로는 감당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훈련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장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를 강하게 해줄, 우리가 넘어야 할 예행용 산들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들이
이들에 의해 쫓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리얼리티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치 오늘 큐티 말씀인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는 바뀐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출교를 당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대담해지고 당당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들인, 당시의 지혜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오히려 그가 호통치며 remarkable, 어떻게 알 수가 없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며 호통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다. 저 사람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저 사람 저주받은 자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심지어 출교까지 당했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아무런 영향을 그에게 끼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접해질 때 우리의 베들레헴 교회 또한 담대하게 이 시카고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영적 전쟁을 가르치라.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유학생으로서 겪은 그런 고통은 받지 않았으면, 우리 자식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들 내 자녀에게만큼은 어떻게든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은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밸런스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적이고 품격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인생은 타협하는 인생, 쉬운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해지는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내가 너를 위한 위대한 내 십자가의 목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이길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첫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셔서 8년 동안 이들을 압제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그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강력했던 이 약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리사다임의 뜻은, 리사 바로 악하다, 임은 더블 포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배로 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너무나 악한 생각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악한 사건들과 이 시카고 땅에 배나 몇 배나 더 짙은 것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은 어렵고 또 때로는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매우 두렵고 그 큰 적들도 우리를 용사로 길러내기 위한 한 훈련의 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떨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이겨내는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